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다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기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강해를 설교를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강해를 지난 거의 1년 동안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무엘하 강해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사무엘상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그 전투, 그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전쟁으로부터 온 소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접전했던 곳에서 도망쳐온 한 병사가 급히 달려와 옵니다. 아말렉 병사였는데 긴급하게 달려옵니다. 2절에서 보면, 여러분과 갖고 있는 성경에서 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달려온 이 사람을 앞에 두고 다윗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겠어요? 백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는 다윗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제일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안부예요. 사울왕의 안부.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묻죠. 우리 4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게 없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자가 전쟁 중에 소방을 변하였고 의병이 나에게서 얻어져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그 질문에 그 사람은 이 4절 전체를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알립니다. 아마 물론 이 사람은 슬퍼하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사람은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운명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물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소식을 들고 온 이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울이 죽는 것을 목격했더라도 혹여나 임금 앞에 다윗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어떤 해를 입을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울이 죽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사울이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다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아말렉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여러분 보면은 여기 제가 저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너무 작잖아요. 글씨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작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긴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우연히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기 보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연히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올랐는데 그런데 죽어가던 사울이 먼저 자신을 알아보고 그리고 자신이 그 사울에게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보기에 사울이 많이 다친 것 같아서 다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지금 다윗 왕의 앞에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우리는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와는 다르게 실제로 우리가 좀 몇 주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상 31장에 그 길보아 전투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점에서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아말렉 사람에게 듣는 이 시점에서는 아말렉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잘 알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의 시점,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
그 아말렉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선 이 아말렉 사람은요,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 그 현장을 보면 사울왕은 실제로 누구한테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창 들고 다니는 자에게 죽여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31장 4절에 한번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 우리가 전에 나눌 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사울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 자기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창든 자가 이 아말렉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든 자는 신복이죠. 사울의 신복. 옆에 늘 쫓아다니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울 왕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기든 그 이스라엘 사람도 사울을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31장 5절에 보면,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5절을 보면 지금 자기 왕 사울이 죽는 것을, 자살하는 것을 보고 지금 병기든 자도 어떻게 했대요? 자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칼이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고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말렉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에 전쟁터에 그냥 갔다가 뭐 공을 세울 것이 없나 두리번 하다가, 그러다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다르게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아말렉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예요?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죠? 그렇게 말하면 또 자신의 원수를 죽여준 사람으로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오면 다윗을 위한 자신의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전세가 판가름이 난 그런 마당에 이제 다윗 편에 가서 공이라도 세워서 좀 세상 말로 어떤 말이에요? 팔자라도 좀 고쳐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숫계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로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기뻐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사울을 죽인 자가 그의 왕관을 가지고 왔다고 좋아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이 다윗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그런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10절에서 그 아말렉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왕관을 가져오고 팔찌를 가져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내 주께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의 말,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을 다윗은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분별하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말렉 사람의 이 사람의 말을 그냥 받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냥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희소식 중에 희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거짓말이냐 참이냐를 떠나서 지금 자기를 괴롭히던,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죽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희소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을 아주 대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대우를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분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말이라는 것은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문에 대해서, 그래서 믿을 것을 믿고 안 믿을 것을 안 믿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얼마나 세상에 소문이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도요, 가지각각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분별하기 어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귀에 좋은 말이에요.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계시지만, 여성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살 빠졌다. 예쁘다. 예뻐졌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필요해요. 때로는.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객관해서 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럼 저도요, 목에 주름이 막 생기거든요, 지금. 그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늙었다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름은 늙은 자의 왕관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있으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막 얼굴에 뭘 막 묻잖아요. 막 뭐 묻잖아요. 그게 좋은 생각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조건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자기가 가는 길이 잘하고 있다고,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길을 간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듣는 이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다윗도 지금 이 말을 거짓말로 받았으나 참말로 받았는지 거짓말로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에게 이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울을 죽였다는 그 사실로
다윗이 이 이후에 그 아말렉 청년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말에 홀려가지고 야 이제 사울이 죽었구나 그냥 좋아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 사람이 직접 죽였다는 데에서 문제를 삼고 지혜로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아부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나를 위하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어떤 말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멘?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받아야 할 말과 받지 말아야 할 말, 옳은 말과 그른 말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은 누가 찾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한 충직한 신하가 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원칙을 딱 정해놓고 있으면 어떤 것이 나를 위하라 할지라도 그 원칙에서 벗어날 때는, 어긋날 때는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들. 그렇죠? 이 아말렉 사람은 현대, 우리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상황 따라 신앙을 바꾸고 유리하면 변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는 기회를 포착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왜 모호합니까? 여러분,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악은 누구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호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주의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넓은 길과 이 좁은 길의 성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는 대로 자기 색깔을 바꿉니다. 컬러를 바꿉니다. 좁은 길 가는 그것은 복 받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금방 변신합니다. 떠나죠. 그곳에서 떠납니다. 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닥치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고난을 주냐고. 왜 나한테만 고난을 주냐. 그냥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선악의 기준이 아주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바로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비보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희소식 앞에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이 형식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슬픔일까요? 이 슬픔에 대한 다윗의 중심은 혹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진짜로 죽였다 할지라도 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말렉과 같은 이방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것에 대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죽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뭐 예산을 통과하고 못 통과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다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슬펐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심지어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의 상처를 용서하고 그 적개심을 품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상황이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런 다윗의 행동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잠언을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쳤거든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슬퍼한 것은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체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슬펐으면 그 주위 사람들까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살인죄를 범한 이 아말렉 사람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왕을 죽인 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살인범이라고 단정하고 그의 행한 동일한 죄가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갔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였노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에 대한 그것이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그 왕 초기 때 그 사울에게 받았던 은혜에 대한 그런 보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시를 썼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애도의 시예요. 사울에 대한 애도의 시를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것입니다. 마지막 17장 17절 18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애도의 시를 쓰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죽었다거나 때로는 사업에서 망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원수의 죽음 앞에 슬퍼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놓고 기뻐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적인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좋아하실까?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지혜로운 분별을 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일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분간 기도합니다.